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인가, 우리 첫 주일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그 출발이 반대 방향으로 출발이 되었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출발을 하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옥토에 뿌리자 이렇게 정했는데, 요즘에 부자들이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등급이 나눠질 줄로 압니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말도 합니다. 땅이 많아야 되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 든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참 흐뭇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땅을 많이 가집시다. 금년에 땅을 좀 많이 삽시다. 할렐루야. 어디 몇 단지다 사실 거예요? 땅을 많이 마련해야 돼요. 땅을. 자, 그런데 땅을 마련하는 비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하고 땅을 많이 살려면 온유하십시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서 잘 뿌리려고 해도 땅이 없으면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는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는 땅을 준비합시다. 그 땅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온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온유와 겸손. 전번에도 그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인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끔 이웃 간에 좀 화를 내고 다투고 성질을 부렸다 해서 그것이 온유가 아니고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성깔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성깔을 부릴 때는 또 부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아주 우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별스럽게 하셨습니다. 좀 여담 같지만은 우리가 그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온유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게 평가할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 온유합니다. 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성질내고 또 하던 거 뒤엎어버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저 신경질 부리는 그런 식의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재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 압니다. 그저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군산에 있는 어떤 기업체에 외정 때에 그 일본 사람이 사장인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이 물러갈 때 그 큰 회사를 부사장, 전무 또는 상무 이런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그 집에 머슴살이 하는 그 머슴에게, 옛날에는 머슴이라고 그랬습니다. 머슴에게 주고 가서 결국은 그 머슴이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 머슴은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사회적 신분으로도 그렇게 높은 신분이 못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주인에게 너무너무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야단을 치고 별스럽게 해도 저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주인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이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걸 몽땅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큰 재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될 때에 그게 옥토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땅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많은 곡식을 심기도 하고 땅이 있어야 좋은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땅이 있어야 거기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 없이 공중에다가 할 수가 없어요. 공중에다 씨를 뿌리겠습니까? 집을 짓겠습니까? 공중에다가 뭘 어떻게 만들어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이 있어야 돼.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신앙 인격체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땅을 가져야 됩니다. 저 어디 산골짜 깊은 산 속에 험한 산 그런 땅보다는 도심지에 있고 잘 닦아진 땅 그런 땅이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집을 짓기 위한 땅보다는 곡식 씨를 뿌리는 땅에 비유로 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옥토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옥토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땅은 거기에 돌멩이나 가시덤불이나 쓸모없는 나무들이나 또 울퉁불퉁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다가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많은 수확을 즉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고
땅을 평평히 잘 골라야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형 조건이 좀 좋지 못해서 땅이 좁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공중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불규칙해요. 꼭 그 산등성이를 개간을 해서 계단식으로 농토나 밭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경작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저 중국이나 미국 같은데 높은 데서 바라보면은 그냥 넓은 평야가 전개되어 있고, 또 자동차를 타고 달려도 한없이 달려도 끝이 안 나와요.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평평한 그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중간에 산이 많고 불순물이 많다면은 기계로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그 넓은 평지를 다 경작을 하고 다 수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심령의 밭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돼요. 좀 넓은 밭을 만들고 불순물을 다 좀 제거해야 돼요. 이 자그마한 이 심보 속에 웬 오기와 시기와 질투와 그 탐욕과 악독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속으로 사돈 낱말하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속에 그 바위덩이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고 뜬거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것도 많고. 자, 이런 데다가 씨를 뿌려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런 데다가 어떻게 트랙터를 대서 기계화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다 좀 캐내야 돼요. 확 좀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골라야 돼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농지 개량한다고 해서 그 타닥타닥타닥 붙은 그런 그 논들을 그냥 그 중장비로 싹 밀어가지고 축구장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두부모 같이 잘라서 나눠준 그런 그 농지 정리를 했었죠. 그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도 우리 지형 조건이 미국이나 중국까지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자, 우리 좀 너그러운 인격을 가집시다. 좀 뭐든지 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인격을 좀 가져야 돼요.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따가 10층에 가서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속 좁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라 콧구멍 같다. 이따가 자라는 아니고 거북이지만 그 자라나 똑같대. 한번 코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세요. 콧구멍이. 자라 콧구멍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서로 융통성이 없고 좀 너그러움이 없고 포용력이 없는지 그렇게 그 예민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한 그런 인격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좀 우리 인격을 확 갈아엎읍시다. 그래서 이 속에 불순물, 바위덩어리, 가시덤불 이런 장애물을 좀 다 캐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이 돼요. 겉으로 봐서는 흙이 있고 곡식이 잘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조금만 파보면은 바위덩어리가 나오는 그런 땅이 있어요. 자, 돌밭에는 곡식이 떨어지지만은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긴 자라지만은 곧 말라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겸손한 채 할 수 있고 성결한 채 할 수 있고 먼 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런 척, 의로운 척. 그러나 조금만 파보면 바위가 나와요. 조금만 한번 그냥 신경을 건드려 보시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도 어떤 일로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저 잠깐 방학 좀 합시다 하고 나가서 싸워버렸대요. 자, 우리 속에 그러한 그 좋지 못한 것들, 시기, 어떤 교만, 자만, 악독한 이런 것들이 속에 위장되어 있어요. 이거 파내서 깨내버려요. 없애버려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땅을 고를 수도 있고 거기에 많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좀 섭섭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우리 교인들 간에는 제가 볼 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큰 교회는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좀 큰 교회니까 교인들끼리도 그래요. 같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끼리도 서로 앙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헐뜯지 못해서 그냥 입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 저 순복음교회로 가버렸고 여의도로 가버렸고 그런 거 없는 분만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알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족끼리 친척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혹이라도 좀 마음에 섭섭한 사람이 있는지 또 누구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고 누구에 대해서 좀 앙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거 캐내버립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어리나 마찬가지. 온유한 자에게 큰 땅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간 것도 아니고 내게 와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그에게 뭘 부탁했다가 뭐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아무개 정치인 국회의원이 뭐 얼마를 먹었어. 뭐 그런 문제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막 내 속에서 분통이 터지고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철을 타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면서 그런 정치인들 뭐 그런 사회인들의 그 보도가 난 것을 읽으면서 친구가 하는 소리가 그냥 내게 총만 있으면 그냥 다 긁어버리겠다고 아마 그러대. 총이 없기 다행이죠.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뭔 말만 들으면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총만 있다면 다 긁어버릴 정도의 어떤 그런 내 속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캐내버려야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가. 참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래서 좀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뉴스나 보고 듣고 신문을 보면은 그냥 막 된장국이 끓어오르고 매운탕이 끓어오르고 그런 분노가 치미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병이, 그것도 캐내야 돼요. 아무리 그가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한 그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지, 이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금방 돌로 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돼서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해결하고는 먹어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자고 했던 그 군중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 간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주님도 정죄를 안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셨어요. 크고 작은 차이가 좀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우리도 그 권력이 있고 그 위치에 있다면은 그와 유사한 10분의 1이라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아요. 칼을 들어서 남의 목을 자른 사람이나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인한 자라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불의한 것을 과감하게 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골에 사는 분들은 그 화전민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화전농은 뭘 말하냐면은 그 잣동산이 많이 있는 데다가 불을 놔요. 그걸 일일이 다 캐낼 수가 없으니까 불을 놔서 그것이 이제 재가 되게 하고 그 재를 거름 삼아서 거기를 갈아서 곡식을 심는 그런 화전민 농사법도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 속에 불을 놔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야 돼요. 음란성, 시기, 질투, 살인, 악독 이런 불의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차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물로 씻어야 이것이 옥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옥토는 여러 가지 그 퇴비가 들어가서 잘 썩어야 옥토가 되어져요. 제일 좋은 퇴비는 그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나 그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이 썩어서 그 밑에 젖어들 때 제일 좋은 퇴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로수 그 가지치기를 할 때에 그 가지를 잘라서 그 자동차에 시설되어 있는 그 기계에다가 넣으면은 그 안에서 그냥 이런 통나무도 전부 그 톱밥처럼 부서져요. 그래서 그걸 그 나무 밑에다 다 이렇게 뿌려놔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나무 밑에 나무 그 가루, 이제 가루라고 해서 모래같이 가는 가루가 아니고 좀 그보다 큰 쪼개진 그런 가루를 그 밑에 두둑이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 젖어들면서 좋은 거름이 돼서 그 나무가 잘 자라요. 우리 심령의 퇴비는 우리 자신들이 썩어질 때, 희생되어질 때 가장 좋은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혈기와 교만과 자만과 시기, 질투 이게 썩어져야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 그것이 땅에 묻혀져야 돼요.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다 들어와서 묻혀져 버리고 거기서 푹 발효되어야 좋은 옥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 이 새해를 출발하는 첫 주일 첫 시간에 우리 심령밭을 한번 새롭게 옥토로 만듭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종자가 나쁜 것을 뿌리면은 수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옥토에 뿌려진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심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좋은 씨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경제적 원리로 보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못 돼. 내 씨를 심어요. 그것은 좋은 종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경제 원리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서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했어요. 잠깐은 수익이 더 올라가고 더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결론을 봐야 돼요. 결과를 봐야 돼요. 좀 무식한 것 같고 좀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칙을 좀 세우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요즘에 유전공학이 발달돼서 그 종자 개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씨를 심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둬야 돼요. 말씀은 많이 읽고 듣고 외우고 쓰고 그러면서도 현실에 가서는 내 주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거 좋은 씨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아도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겉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만요. 어느 사람이 편지를 했는데 장인 집에 가서 봤더니 그 진열장 제일 위에 요강이 올려져 있더래요. 요강이. 그래서 장인어른 무슨 요강을 다 저런 데다 얹어 놨습니까? 장인이 그냥 무식한 놈. 그게 어떻게 요강이냐. 우리 6대 선조 선친께 임금님이 하사한 도자기라고.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그 선조가 임금님에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대대손손 6대까지 지금 가보로 물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가서 요강이라고 평가를 했으니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지. 얼마 후에 이제 장모님이 멀리 여행을 간 사이에 가서 도대체 그게 얼마나 잘생겼는가 귀중한가 해서 좀 꺼내서 봤어요. 그 혼자 꺼내서 이렇게 저렇게 들고 보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들으면서 당신 뭐해?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그걸 놓쳐가지고 깨버렸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둔 것을
깨뜨렸으니,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그 도자기 집 가서 요강같이 생긴 걸 모조품을 사다가 갖다가 이제 그 자리에다 놓고 깨진 것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모가 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장인이 사위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 도자기가 어찌고 하는데, 그만 이제 또 장모가 얼른 전화를 뺏어서 전화를 하는데, 사위가 죄송합니다, 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모가 아니 그만 우리가 여행 갔다 온 사이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창문이 뜯기고 창문이 열렸는데 이 도자기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사위가 하려고 하던 말을 싹 바꿔서 이런 큰일 났네 하고는 막 쫓아갔는데, 쫓아 들어가면서 깨졌던 그 조각을 그대로 두었다가 가지고 들어가서 장인어른 오다 보니까 저 골목에 이것이 깨트려져 있던데 이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아이고 내 사위밖에 없다고, 그래도 이걸 깨진 거라도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붙이고 해서 올려놨는데, 편지를 보낼 때까지 지금 비밀인데 이 방송을 장인어른이 들으면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나와요. 겉보기는 요즘 만든 그 도자기가 훨씬 좋게 보여요. 그러나 그 가치는 달라요. 요즘에 나온 경제이론, 요즘에 나온 학설, 요즘에 나온 어떤 사상, 이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부자가 속히 될 것 같고 더 출세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임금님이 하사한 도자기, 그것과 요즘에 만든 그런 도자기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이 작은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종자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넓혀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좋은 종자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 이 출발점부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 전부 갈아엎어서 뒤집어 버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과 결단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십시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인격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옥토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